자,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순별로 고난 특밤을 쭉 진행하는 중에 순별로 이렇게 쭉 교제를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기도 제목도 듣고 함께 예배를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고군분투하는구나.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성도로서 참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말씀에 의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순간마다 참 많은 질문과 고민을 하면서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공통점 같은 것들이 좀 발견됐어요. 어떤 것이냐? 주변에 보니까 예수 믿어도 특별히 고민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특별한 어떤 고민이나 저항이나 불편함이나 말씀의 충돌이나 질문 없이 그냥 주일이면 교회 갔다 예배 드리고 또 내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 삶에는 또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의 그 신앙의 걸음걸음은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게 하는 걸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역을 마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이 긴 듯 보이지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명료하죠.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상대할 대상은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가려야 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상대할 대상은 모든 민족, all nations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내용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상대를 가리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을 줄이지 말아라. 왜곡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명료합니다. 이 문장이 희석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성령을 교회에 부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겠죠. 뭡니까? 상대를 가리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을 줄이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 이 주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주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처럼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는 요란한 정국과 또 이 세상의 어떤 소리 가운데 우리 살아왔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요란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주님 말씀하신 상대를 가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 이 물음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줄이지 말라 하는 이 말씀도 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왜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건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신학적 기반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말씀을 줄이지 말자라고 하는 주님의 어떤 교훈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이 부족해서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상대를 가렸다라고 하는 평가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가 말씀과 그리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틀림없이 바르고 정확한 교리를 가르쳐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줄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교회사 가운데 교리를 주구장창 가르치고 그렇게 강조했을 때에 참 묘하게도 교회가 그렇게 막 부응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교리만 강조했을 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에 이르렀을 때에 교회가 그 종교개혁자들이 남겨준 그 교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하고 서로 의견 차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칼빈을 중심으로 장로교, 루터를 중심으로 루터란들, 그리고 웨슬리를 중심으로 성결교, 감리교,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라 오순절 운동 마구마구 뻗어져서 흩어졌습니다. 분명히 교리를 가르쳤는데 분열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렇게 20세기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최초 장로교 신학교였던 프린스턴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침입해 들어왔어요. 자, 이때 교리와 신학적인 문제로 아주 학교가 시끄러웠는데 이 일로 학교가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션 메이첸을 중심으로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였고, 이 둘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 자유주의에 물든 신학과 아니면 정통 신학을 고수하는 신학으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다시 쪼개졌습니다. 성경장로교회라는 교단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정통장로교회와 성경장로교회 또 쪼개진 거예요. 그리고 또 쪼개집니다. 또 쪼개집니다. 또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단 안에 이 교단만 뭐 한 수십 개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분열을 겪었어요. 원래는 평양신학교 이 하나에서 계속 쪼개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런 분열과 반목에 대한 반작용이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 서로 반목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랑합시다. 포용합시다 하고 사랑하자 포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 문제라고. 자, 그렇게 교회 일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WCC였습니다. 기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그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그토록 싸우고 교리에 대한 어떤 이 첨예한 어떤 대립적인 그 문제를 전부 다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다 포기해야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WCC 운동이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의 교회 일치 운동은요,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일치 운동이 되고 말았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변했어요. 자, 당시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 상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아니, 우리가 말씀을 줄이지 않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쪼개지고 분열되고 서로 정죄하고 반목하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셰퍼는 당시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가 서로 이렇게 나뉘게 될 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건 정당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분열되기 시작하는 모든 장로교회의 현상,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가 다 공유하면서 뭐 흡연하지 맙시다, 아니 흡연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로, 음주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로 교단이 나뉘는 것,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이건 좀 우리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셰퍼는 나름 결론을 내립니다. 진정한 영성이 없으면, 정말 진정한 영성이 없으면 교리적으로 순수해지거나 남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중 하나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두 개 다 하기는 불가능하다. 진정한 영성 없이 두 개 다 붙들기는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줄이지 않는데도 왜 사랑을 못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데도 왜 포용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또 한켠에 우리가 포용하자고 하면서 그리스도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그럼 오늘 예배 끝나고 호프집이나 갑시다. 2차로 노래방도 갑시다. 하나 됩시다. 자,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줄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도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왔다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귀 같은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지점을 가만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줄이지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구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다 거짓이란 말입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려고 우리 교회는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순수한 교리와 말씀으로 모든 사람 품을 수 있으세요? 말씀을 다르게 보거나 또는 내가 옳다 여기는 그 말씀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사랑으로, 관용으로 품고 또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으실걸요? 당장 여러분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있으시면 엄마 아빠 그게 아니고 하면서 분명 여기에 또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역사 속에서 분열을 경험하고 반복해왔던 것을 보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자, 이 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이죠. 지난주에도 봤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말씀 지향할 때 모든 말씀이 아니라 이것저것 막 사람들의 철학과 또 어떤 흥미로운 거 다 섞어가면서 내놓은 어떤 혼탁한 말씀이라, 그리고 모든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인 말씀을 지향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내 안에 모든 이들을 향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이 나에게는 모든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인 말씀이 되어버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모든 말씀을, 정말 멋진 말입니다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실력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감정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영역. 그래서 셰퍼도 진정한 영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셰퍼는 영성이란 말을 썼지만 저는 경건이란 말을 써야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경건이 없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내 영혼이 경험한 사람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때만 모든 이들에게 모든 말씀을 이라는 이 문장과 명제가 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런 우리 자리에, 신앙의 자리를 놓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어김없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말씀이 가능해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 그리스도 이 땅에 계셨다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말씀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품는 것에 많은 관심 두기를 원하시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아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나에게 붙어있는 자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기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저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 교회 주변 상권을 그래도 좀 돕고 살려봅시다. 교회 주변에 있는 가게들 이용합시다. 또 심장병 어린이 돕시다. 헌혈합시다. 사랑의 열매 팔아줍시다. 또 뭐 무슨 특별한 절기 되면은 어디 도와줍시다. 여러분 좋아요, 좋은데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교회가 그냥 어떤 이런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 없는 선한 일은요 그냥 자선 사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고집하고 모든 말씀을 지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지향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게 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결과로서의 현상, 품은 결과로서의 열매여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화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단순히 교리와 말씀 알았다고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나 스스로 말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실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도 애통해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리스도 운운하고 있는 자들을 보며 애통해할 줄 아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차원에서의 안타까움이겠죠. 그러면 바울이 소유하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바울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겸손이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해서 신성의 일부를 포기해 버리시고 인성으로만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100% 하나님의 신성으로 오셨고 그리고 100% 사람의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이 어떤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본성 일인격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은 한 인격 안에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그 이유가 있죠. 사람이 되시기 위하셔. 사람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사람 곧 아담이 되려고 하셨다, 아담이 되셨다는 뜻이겠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의 자리였고 그의 사명이요 그의 삶의 방식이었지만 그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기에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태어난 그 인류는 그걸 다시 복구할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인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아담이 되셔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그 아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종하심 앞에 이 온전한 의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이 지켜야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 원래 아담이 지켜야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복종, 그 어려움, 수고로움, 그걸 우리 예수님이 다시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종은 그냥 복종할 만해서 복종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할 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의 본질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겸손은 그냥 누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정도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겸손, 또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은 나에게 죽음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 그렇게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런 철저한 복종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종 또는 순종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또는 우리의 어떤 이해를 좀 잘못한 이해력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복종을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사람들의 눈에는 겸손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주로 유교적인 겸손이나 겸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자신들을 변론할 때에 그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죠. 우리 앞전에 봤지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이 이런 모습을 산헤드린 공회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라고 평가했겠습니까? 아니죠. 저 뚫린 입이라고 저 말을 저 따위로 하네, 저 당돌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막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그 앞에 우선 복종하려고 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생각할 때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라야만 우리는 복종할 의무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나보다 높은 어떤 권위와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앞에 복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규정될 일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이런 유형의 겸손을 자주 강조합니다. 바울도 자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은 어때요? 죽게 하듯 상전을 대하라. 칼빈은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복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라야만 국가 권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겸손한 자의 태도인 거예요. 특별히 이 겸손의 싸움에서 가장 치열하고 잘 꺾을 수 없는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늘 살아 꿈틀거리는 우리 육체 본성, 특별히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이 양축이 되어서 이게 하나의 강력한 견고한 틀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야 할 또 못할 끊임없는 명분을 계속 생산해 냅니다. 여러분, 인간 이성과 경험의 꽃이라고 불릴 만한 시대를 통과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계몽운동과 더불어서 막 이런 사람의 이성들이 막 터져 나오는 시대를 겪었어요. 그리고 18세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기독교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악마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다 살육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겠죠. 그렇게 텅 빈 교회 예배당 입구에 이 세상이 뭐라고 써붙여 놓았는지 아십니까? 이성의 신전이라는 팻말을 써붙여 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성의 신전이라고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이성의 지배를 받는 곳이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내 이성과 경험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도 될 이유, 아니 복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물론 하나님 명령을 최우선으로 따르고 복종하는 이 겸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할 때 어떤 권위와 충분히 충돌할 만한 그런 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가 충돌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학교에서의 권위가 충돌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저항이 나중에는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충돌과 저항과 고난의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왜 그런가? 사도들도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는 판단 내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과 박해였거든요. 자, 모세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출애굽하겠노라고 모든 백성 내보내달라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하니까 바로는 어떤 제안을 하죠? 그러면 내가 일러준 대로 너희가 예배하면 좋겠다. 바로의 바로 방식의 예배를 제안했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그거 안 돼. 그러면 남자만 가고 여자와 아이들은 여기 남으면서 예배하면 어떻겠느냐. 아니 그것도 안 돼. 자, 그리고 소와 짐승과 재산들은 납두고 그럼 사람들만 갔다 오면 어떻겠느냐. 아니 그것도 안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방법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거 지켜야 된다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홍해 앞에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죽이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는 고난과 저항과 박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충돌의 지점, 이 고난의 지점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확인합니까? 항상 이걸 확인하죠. 죽기밖에 더하겠어? 라고 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 길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또는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한 이 바치라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이성과 경험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에 그걸 의지하지 않고 이삭을 눕혀놓고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막으실 때에 이미 아브라함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보다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았던 자들의 겸손이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 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걸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모든 이들에게 모든 말씀을 그냥 나이브하게 이렇게 외치는 건 여러분 불가능해요. 이 문장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실력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그분의 겸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러나
그 이후에 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던져내시는 그 결단, 그것을 통해야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뜻을 굽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그 겸손으로 인해 얻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영광과 자신의 모든 권세와 자신의 모든 위엄을 성자에게 위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위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그 부활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부의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영광, 그리고 같은 위엄,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아니 그런 분이 성부에게서 성자로 위임을 하면 이게 뭐 같은 걸 같은 쪽에 위임을 하는 게 이게 굳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굳이 위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꼭 앉으셔야 됩니까?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의 부활이 알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이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온전히 간직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교회에도 이 권위와 권세와 영광과 힘과 또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부여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십시오. 아까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쭉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교회를 거기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교회를.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없어요? 네, 그 다음. 네. 자, 보십시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집어넣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죠. 이것이 바로 그의 몸된 교회와 우리 주님이 함께
나누시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어떠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가 함께 은권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교회가 누리는 영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는 이 영광의 공동 상속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수식이 아니에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복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이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저항을 내가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고난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당당함이 내 뒤에 드리우고 있기 때문에 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연하게 그렇다고 합시다 정도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교에서와 또 교회에서 그렇다고 합시다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그렇다고 합시다라고 우리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라고 확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어떤 이 날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함이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교회에서 알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여러분의 직장 안으로, 학교로,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관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일관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못한 내 의지를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까 살폈듯이 뭐라고요? 그건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삶에 드러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선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딘가에서 모순점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순점이에요? 모든 말씀이 아니든지 모든 사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마음을 품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생명과 능력되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기까지 복종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시기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리가 이 땅에 사 이유. 자, 여러분, 부활주일은 단순히 주님 부활하셔서 기쁘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다, 여러분 틀렸어요. 부활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순종하게끔 만드셨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서, 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권위와 권세가 나에게 저항처럼, 심지어 내가 나에게도 심각한 저항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음,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님, 아버지여 나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할 만큼 무거운 짐이었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온 자, 모든 자들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게끔 하기 위하여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겸손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이루시며 복종하신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아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으셨던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알고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줄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람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생명으로의 초대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되어가는 일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상 그대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형상을 지니신 그분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또 능력을 돌리실 때, 이것은 곧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놀라운 공동 상속자 되게 하신다는 이 귀하고 복된 복찬 사실을 오늘 이 부활의 날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제 우리가 알고 믿은 것을 우리 삶에 연장하여 그것이 과연 연장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런 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이 삶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이들의 부활 생명 안고 나아가는 모든 사명의 자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